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총 3번에 걸쳐서 위기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4장이 시작되면서 원수들 산발락과 도비아의 어떠한 조롱과 세력 과시, 그러한 위협들이 있었고, 또한 중반부에 보면 실제적인 위협,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재정비된, 그래서 더 견고해진 공동체성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는데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장의 마지막 부분,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난 뒤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더 견고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만나보고, 우리도 그들의 공동체성을 함께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갔고 다시 열심을 낼 수 있었는지, 다시 전열을 정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대로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아멘. 누군가에게는 일하는 일이 맡겨졌고, 또 누군가에게는 무기를 들고 경비하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민장, 즉 백성의 지도자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감독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일이 맡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선 이처럼 역할이 먼저 잘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대로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갈 때, 맡은 바를 잘 이루어 나갈 때 공동체는 분명히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 그리고 달란트대로 그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를 지체라고 표현하면서 각자의 은사대로 역할대로 섬길 때에 그 공동체가 아주 건강히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25절의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분쟁이 없고 아멘. 이처럼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 맡겨진 역할,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역할에 맡겨졌냐? 왜 나는 저런 역할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평, 불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나의 역할,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회복된 예루살렘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 번째, 각각 모든 사람이 깨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들,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 말씀만 보면 세상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짐을 나를 때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고, 성벽을 쌓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한 손엔 병기를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눈이 많이 와서
막사에 있는 모든 병력들은 눈삽을 들고 연병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한 손에는 꼭 총을 들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을 치우는 것도,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너무나도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데 한 손에 무기까지 들려 있어야 한다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언제 덮쳐올지 모르는 대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파수꾼뿐만 아니라 일하는 백성들까지 깨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대적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의, 원수의, 마귀의 공격에 앞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런 깨어있음은 21절 이후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틀 때부터 별나기까지 창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항상 예루살렘 안에 자면서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느헤미야나 그리고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까지도 다 빨간색으로 한번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아멘. 이 빨간색 부분을 읽어보면요, 우리나라의 인물 한 명이 떠오릅니다. 누군가요? 계백장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황산벌 전투에 앞서서 저 자식들을 칼로 치고, 그리고 갑옷을 꿰매 입어서 내가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갑옷을 벗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계백장군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와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영적 전쟁에 앞서 정말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지 나가 싸울 수 있는 준비된 모습, 깨어있는 모습을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새롭게 정비된 거룩한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의 두 번째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인데요, 그것은 바로 소통과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면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찼다 그랬죠. 건축하며,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20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지도도 몇 번 봤는데 굉장히 넓은 광범위한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막 건설해 나가는,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온 성벽을 삥 둘러서 모든 사람들이 성벽에 달라붙어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대적이 공격해 들어오고 위협을 가하고 공격한다 해도 다른 한쪽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할 수도 있고 모른 채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묘책을 사용하는데 나팔 부는 자를 자신의 옆에 늘 곁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에 있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겁니다. 나팔은
공동체 안의 소통을 상징합니다. 이 나팔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심하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귀는 열어놓고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나팔이 불릴 때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공동체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양한 색깔로 표현했는데 다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함께 같이 뜻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서 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까지 함께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필요에 따라 성벽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성벽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구역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어서 성벽을 맡겼지만 필요에 따라 구역이 나누어졌을 뿐 모두 한 사명을 가진 하나의 목적을 가진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사명을 가진 거룩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이 불 때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달려나올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을 하나로 모았던 것은 바로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이 불 때 그들은 흩어져 있다가도 하나가 되었고 각자의 역할을 하다가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고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생활을 하다가도 나팔이 불면 무기를 들고 나와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민감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체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 때처럼 서로 소통하는, 그래서 함께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그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영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지요. 이런 다양함 속에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역할이 주어졌을 때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갈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 영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의 부름에 네 주님 하면서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나팔을 가지고 소통하며 그 큰 성읍을 재건하는 일에도 서로 하나 되어 소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만든 것이 나팔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일교회를 하나로 모으는 희년의 나팔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 해는 희년의 나팔을 준비하라 라는 표의 말씀으로 우리가 특별히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이 희년의 나팔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다양한 세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차이도 있을 것이고 다름도 있을 것이고 섞이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다양함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목적 아래에 우리는 언제나 희년의 나팔 아래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의 나팔이 준비되어 온 세대가, 온 성도가 함께 소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